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귀한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제5장 섭리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고 1항과 2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섭리에 대하여 제1항과 2항. 우리가 섭리를 살펴보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무엇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발현되는가? 첫 번째는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이 이 땅 가운데 발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구단과 같이 외우라고 하는 것이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채훈이, 로운이도 따라해 볼게요.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섭리는 작정의 실행. 하나님의 작정이 완벽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바로 실행되는 것이 섭리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섭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고 움직여지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땅 모든 만물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5장 1항에 보면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우주 만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태양, 은하계, 별 천지들,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태양보다 큰 그런 별들, 아니 우주 전체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운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 끝에 있는 어떤 별들을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된 근거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작은 것까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생각 속의 관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머리카락 속에 또 뭐가 있어요? 하얀 거? 예.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예를 드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누구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된 연약한 마음은 이렇게 사소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쓰시겠지. 이렇게 사소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지. 내가 화장실 가고 내가 밥을 해 먹고 이렇게 사소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이거 정도는 하면서 점점 그게 눈덩이와 같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 정도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택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라고까지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연약함은 사소한 것은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지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까지 우리가 맘먹게 되는 거예요. 구원 정도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 보수적인 차원에서 먼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섭리에 대하여라고 나오는 외민 5장의 1항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항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자, 어디냐면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의 3페이지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5장 1항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그의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항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마 1항까지만 보게 될 텐데요. 자, 첫 줄에 보니까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창조자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창조를 통하여 그리고 섭리를 통하여 드러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신경 첫 줄에도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스갯말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창조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건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믿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러한 기적들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창조를 믿는다면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다시 본문으로 모든 피조물들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지는 아니겠죠. 흙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까지 무슨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겠어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다니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러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외민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또한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그죠? 말과 또 뭐 행동, 뭐 마음, 그 모든 일들을 다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그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모든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눈이 내린 다음에 온도가 조금 따뜻해지면 눈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물로 녹아서 이렇게 물처럼 떨어지잖아요. 눈이 내려서 온도가 따뜻해지면 이렇게 물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누가 감독하시고 관할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 그것까지 관여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 사소한 과정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하심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제 아이들과 교회에서 이렇게 정리하다가 교회 가까이에서 고라니가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고라니가 한 마리 뛰어가는 것도 누구의 섭리하심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고라니가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포함이 안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포함이 안 되냐? 오로지 하나님 당신 자신만 그거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가장 지혜로운,
가장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예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미리 아는 거예요. 예지라고 하는 거는 미리 아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셔요. 아멘? 채은이도 아멘? 채은이가 앞으로 너무너무 원하는 일들을, 그죠? 그런 뭐 어떤 자전거 사는 일을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사게 될지도 다 아시고, 무슨 제품을 사게 될지도 아시고, 로운이가 누구랑 결혼하게 될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정해 놓으셨다, 안 정해 놓으셨다?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수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홀로 자유로우세요.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환경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눈치를 보잖아요. 이쪽으로 가려다가도 저 사람들이 많네? 그럼 눈치를 보고 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눈치를 보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뭐 비가 많이 오니까 신발이 젖잖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옷이 두꺼워지고 날씨가 더워지면 옷이 얇아지고 우리는 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홀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홀로 자유로우시다. 따라해 볼게요. 홀로 자유로우시다. 완벽한 의미에서 자유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로운이가 그런 말 했죠. 나는 하늘을 날고 싶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자유롭지가 못해. 하늘을 나는 새가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처럼? 그럴 수 없죠. 새는 하늘을 날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만 자유롭다? 하나님만 자유로우시다. 그리고 불변하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찬미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 4페이지 볼게요. 도입 보시면 이 거룩한 본문의 진술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그릇된 견해가 배척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잘못된 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건데 어떤 견해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우연히 살다 보니까 눈이 오네? 우연히 살다 보니까 바람이 부네? 우연히 살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넘어졌네? 우연히 그냥 사고가 났네?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네? 라고 하는 우연론. 우연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가득교회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지구가 어떻게 우주가 대폭발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거야.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올챙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우연론을 성경에 맞지 않는 견해다. 배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사가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과 운명은 좀 다른 거예요. 우연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는 걸 우연이라고 하고 운명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가면 나오지만은 운명론은 약간 기계적인 운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운명론과 작정론은 하나님의 작정은 얼핏 보면 비슷해요. 예를 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운이가
누구랑 결혼하게 될지 반드시 그렇게 누구랑 결혼하게 된다라고 기계적인 운명론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도 반드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기계적인 운명론은 뭐가 없습니까? 목적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목적이 없고 뜻이 없고 자비로움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신적인 작정에 의하여 일어나느냐, 어떠한 법칙에 의하여 기계론적인 운명론으로 일어나느냐는 천지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론과 우연론은 사실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우연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운명론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맹목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둘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디로부터 출발됐냐가 되게 중요해요. 철학적 사조도 그렇고 정치론적 이 사조도 그렇고 결국 어디로부터 출발됐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각 정당들이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법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이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차별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됐느냐를 안다면은 그 이전의 배경, 또 그 배경의 배경, 또 그 배경의 배경의 배경, 끊임없이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그 법이 어디로부터 출발됐느냐를 알게 된다면은 그 법의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철학적 사조, 정치론적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대비되는 논조들도 결국 어디로부터 출발됐느냐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이야기할 때 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점, 그리고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유효한 부르심부터 출발하지만 우리는 그 유효한 부르심 이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이 이론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외민 첫 부분에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론, 첫째는 우연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둘째는 운명론, 이런 것을 배척해야 된다. 우연론과 또 무엇이 맞닿아 있냐면 알미니안주의가 맞닿아 있습니다. 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맞닿아 있냐? 알미니안주의도 원래는 칼빈주의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틈을 내주는 겁니다. 조금씩. 그래서 이거 정도는 우리가 맘대로 해도 되지 않겠어? 이거 정도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맡겨주신 건 아니겠어? 이거 정도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다 열어주셨고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고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론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우연론에 기인하는 거죠. 누구는 상황이 좋아서 주여 저도 구원받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황이 좀 급박하고 너무 처지가 안 좋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가난하고 삶에 여유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론까지 가게 되는 거냐면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듣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니 억울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작정과 계획 가운데 복음을 못 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조선시대 때의 복음을 다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늘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지른다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틈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결국
그 댐에 구멍이 나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들이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3층 난간에서 뛰어논다고 할 때 난간 위에 올라가서 만약에 이 강대상이 옥상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난간이라고 해봅시다. 이 난간 위에 가서 채훈이가 로운이가 막 뛰어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애들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유 엄마 저 절대로 안 떨어져요. 난간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안쪽으로 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왜? 만에 하나 떨어질 때 바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간에 올라가서 뛰어노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떨어지지만 바깥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원천적으로 여기 올라가서 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원천적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인 것이지 극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론에 보면은요. 본론 1번에 보면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는 경우까지도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는 경우까지도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운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자유로운 것 같기 때문에 아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로운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 의지, 내 생각을 행사하는 경우도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하여 일어나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잠언 19장.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아주 복되고 거룩한 말씀이죠. 채훈이도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잠언 21장 1절 말씀. 잠언 2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심지어는 왕의 마음조차도 왕의 마음조차도 누구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마치 뭐와 같대요? 봇물과 같대요. 봇물이라고 하는 것은 봇물이 터지다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봇이 뭔지 아세요? 보죠, 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논밭의 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봇물이 터지다 그러면은 그게 터지면은 그죠? 둑이 터지면은 물살이 쑥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봇물이 터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큰 웅덩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물이 담겨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의.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의 마음조차도 누가 강팍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럼 왕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마음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생각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관할하심, 통치와 섭리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전적으로 자유로워 보이는 인간의 기능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의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런 자유로워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교리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구나. 우리의 심령까지도 주관하시는구나. 아, 대통령의 마음까지도, 왕의 마음까지도, 아니 대통령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사람의 마음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뭐 우리가 로봇이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충돌되지 않는 그러한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하나님도 자신의 의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의지도 아무렇게나 우연하게 작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맘대로 하시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도 하나님 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거는 찾지는 않을게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실 수 없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야 전능한 게 아니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왜? 그 안에서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고 악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조성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3번 주보 5페이지 보시면요. 3번 볼게요. 그러나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도 인간의 성품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아 죄 많고 부패한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과연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표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변신하는 것도 아니고 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즉 거듭난 자는, 중생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목사님
제가 거듭났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죄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또 분주한 것도 있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선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맞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악을 저질러요. 때로는 완전히 막 이상한 짓도 해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에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거듭난 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질문해 볼게요. 로우나, 호랑이가 이제 호랑이 새끼를 낳았어요. 호랑이는 원래 무슨 색깔이죠? 주황 색깔 같은 거잖아. 근데 그 안에 검은색 줄무늬 같은 게 있죠? 그런데 호랑이가 아기를 낳았어. 호랑이 새끼를 낳았어. 그럼 호랑이 새끼도 어떤 무늬가 있죠? 주황 색깔 같은 거에 가죽에 검은색 줄무늬 같은 게 있죠? 얼룩말은 어때요? 하얀색의 검은색 줄인가요? 아니면 검은색의 하얀색 줄인가요? 그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줄이 있죠? 얼룩말도? 그런데 얼룩말 새끼를 낳는데, 아유, 이거 까만색 줄이 좀 보기 흉하니까 하얀색 얼룩말로 놔야 되겠다.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호랑이가 나는 그냥 초록색 호랑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초록색 아기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같이 인간도 아담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없이, 나 깨끗하게 살 거야.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거야 라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유효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자는, 새롭게 태어난 자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얼룩말의 무늬가 없어지는 것처럼, 호랑이의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름박질하는 믿음의 인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에 4번. 기계적인 운명과 신적 작정의 차이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계적인 운명과 신적 작정이 마치 동일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면은 기계적인 운명론은 목적이 없고 자비가 없다. 그리고 희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하여 인생길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때로는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어떤 아픔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망하고 그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 가득 교회 어린이들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과 바다와 나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자, 그러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 지나가는 자동차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뚝딱하고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아주 이 세상의 모든 발명품들을 만들어내는 인간들,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상태에서만이 그러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고 에어컨을 만들 수 있고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의존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의 바퀴, 동그라미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은 점점 이거는 우리가 한 거지. 이거는 우리가 한 거지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점. 하나님은 완전하게 미리 아신다. 예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미리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모르신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예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은 로운이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신다. 아멘? 다 아세요. 우리는 몰라도.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안진뱅이 일어나고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홀로 자유로우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전에 강조드렸던 말씀이에요. 홀로 자유로우시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 자유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빼곡하게 교리적 내용으로 수납하고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우리의 생각과 관념까지 왕의 마음까지도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지식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수록 분명한 것은 그렇게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마치 지금 비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분명하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이 더욱더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공예배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고 너무나 슬픔에 잠겨 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예정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큰 힘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에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